그것은 격렬했고 나는 밤새 전혀 잠을 조금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7마리의 악마가 와서 정신적으로 나를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신부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저는 노퍽,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기 동안 가톨릭 학교에 다녔습니다. 두 분의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불행히도 아버지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큰 상실이었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집안에 가장이 더 이상 없을 때 교회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런 본보기나 롤 모델이 없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로는 미사에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가끔씩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저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농구를 많이 하고 피트니스에 많이 참여하며 제 실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영양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식도 실험해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성공해서 성과를 찾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싶었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자기개발 서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더 많이 읽게 되었고 그것이 저를 뉴 에이지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디팍 초프라, 웨인 다이어, 마리안 윌리엄슨의 책과 같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당신이 많은 불안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상에서는 스스로에게 의존하고 자립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신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제 아내 시타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민사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전에 결혼했다가 이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허함과 불안감도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팟캐스트는 사실 기독교와 뉴 에이지의 차이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모든 차이점에 대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잠깐만 하고 말했습니다.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나는 직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책장에 있던 모든 뉴 에이지 책을 버렸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큰 쓰레기통에 넣었고 거의 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모든 CD와 레코드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록 CD와 앨범을 수집하는 데 매우 열중했었고 록앤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티를 즐기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죠. 그래서 나는 그 책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전화를 들어 지금은 사제가 된 내 좋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35년 넘게 사제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화로 그는 말했습니다. 루이스, 전화로 고해성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지역 본당에 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는 전화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었고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저녁에는 고해성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음 고해성사를 기다리며 순수한 불안 속에서 하루 종일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해성사를 위해 줄을 서면서 매우 긴장했고 약간 떨리기도 했으며 마지막 고해성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신부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신부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길 더 할 말이 있나요? 더 다른 것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부님의 연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동안 마치 그의 팔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가 완전히 저를 압도한 것처럼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차로 가서 약 10분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할 수 있는 것은 울기뿐이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죄책감의 느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와,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뭔가 다르고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저 정말 평화롭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 아시죠? 아마 마태복음 12장일 거예요. 한 악령을 쫓아내면 갑자기 더 사나운 7 악령이 찾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왔습니다. 그 7마리의 악마가 와서 저를 정신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격렬해서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고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으며 직장에서 정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저는 정말로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었고 심리학자나 치료사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 나쁘다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고 이것은 모두 순전히 낙담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은 이봐 루이스, 너는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너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어. 너는 망쳤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가톨릭으로 자랐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고 가톨릭 학교에 다녔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더 많은 고해성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교회에 가서 또 한 번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결혼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신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완전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너무 멀어져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집사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당신을 도와주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내가 생각하기에 긴 2년의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가 겪었던 가장 긴 2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아내가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줍니다. 그녀는 제 휴대폰으로 그것을 보내주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도널드 캘러웨이 신부의 증언 이야기에 대한 비디오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아버지 캘러웨이와 저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노퍽, 버지니아에 살았었거든요. 그는 서핑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록 음악에도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는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생각했습니다. 와, 저 사람이 변해서 신부가 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신부가 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가 육체적인 문제를 겪고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읽고 나서 조금 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아울러 칼로웨이 신부가 성모 마리아에 대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몇몇 비디오가 올라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비디오들은
여기 세인트 테레사 가톨릭 교회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배경을 보고 모든 건물과 교회 내부와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모 마리아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듣고 보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일요일 저는 교회에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게이브 카스티오입니다. 제가 다가가서 당신의 영상을 봤다고 말했더니 그는 아주 겸손하게 저는 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묵주와 성모 마리아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그의 비디오를 더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사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을 만났을 때 너무 창피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묵주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제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모송, 은총의 흐름, 기타 등등. 그리고 저는 와우, 정말 감사했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은 세인트 테레사에서의 CCD 수업이 너무 잘 진행되어서 제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지만 여전히 편안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감이 있고 가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3분 거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미사가 끝난 후에 여기 남아서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갔더니 그와 함께 또 다른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성령을 느꼈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가는 길에 두 번째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네,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그는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운동선수였을 때 금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이유로 했습니다. 그때는 아시다시피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식에 성공하기 위해 전적으로 나 자신, 나의 의지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하고 있으며 주님께, 마리아께 맡기면 아주 수월합니다. 그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물, 커피, 아마도 차 같은 액체만 마시는 날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만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악한 자는 당신이 금식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멋진 느낌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로 금식하더라도 신체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여러 번, 보통 5번 정도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나머지 이틀은 아침에 정말 좋은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저는 밤 8시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마신 후 12시쯤까지 갑니다. 15시간, 16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단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단식은 내가 행동을 취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보러 가거나 성체 조배를 하거나 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든 말입니다. 조금씩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묵주기도도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것을 말하곤 했습니다. 20년 동안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다음 단계에 도달하려고 애쓴 후에 은혜가 저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찾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했어요. 그저 제게 굴러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제가 스스로 궁극적인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고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매일의 결정, 아침에 일어나거나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는 목적조차도 모두 그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혼란에 빠집니다. 아마도 저에게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제가 추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들과 아내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정말로 좋은 느낌입니다. 기도는 가족 단위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는 변화와 회심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는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기억하는 한 항상 묵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앓고 계시지만 여전히 묵주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방문하면 그녀는 기도해야 해, 항상 기도해야 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메리,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거룩하신 마리아 하느님의 어머니, 지금과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령의 시대의 아버지, 아멘. 형제여 감사합니다. 좋아요, 친구.